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65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행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닥에는 3,000밭을 닦겠으며 또 불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500개를 대적들과 금들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그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숯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숟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들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물건들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드는 그 일하는 방식을 보면 그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과 흔히 말하는 기성품이라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품은 말 그대로 손으로 하나하나 수제로 대부분 만들고 한 땀 한 땀 사람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성품이라는 것은 균일화된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기계로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훨씬 더 나은 가치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런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4장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집기 그리고 장식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놋제단, 놋물통, 10개 등잔대, 놋으로 만든 문, 제사장 뜰 문, 그 외에도 손으로 만든 부삽, 대접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후람이 제공한 놋 장식품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으로 만든 성전 안에 쓰였던 집기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때로는 후람이 때로는 솔로몬이 여러 사람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람이 제공한 것을 넘어서서 이 본문에서 성전의 집기와 장식품의 목록을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얼마나 많이 만들었고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떤 재료인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굳이 없는 것이죠. 그냥 솔로몬에 들어가는 이 성전에 들어갔던 집기들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때로는 금으로 놋으로 아주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아도 그곳에 들어간 놋의 양을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도로 이야기하지 몇 톤이 들어갔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작은 것 하나하나보다는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하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하나 목록 몇 킬로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집기를 만들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얼마나 큰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젓가락 하나까지도 금 젓가락으로 만들 정도로 그의 많은 에너지와 관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집기 하나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젓가락 하나고 부삽 하나이라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를 만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누가 보기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숟가락 하나 만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젓가락 하나 만드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그 예배를 섬기는 데 사용될 그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대충 막 물건들을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친구를 따라서 공사하는 현장에 가봤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만드는 곳이 그 한 대학교 총장님이 집무실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에 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있는 방 작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방, 커야 5평, 6평 요 정도 되는데 수십 평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집무실 따로 있고 주방 따로 있고 쉬는 공간 따로 있고 그러면서 여기는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 관심을 기울여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총장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대접 하나, 기둥 하나 이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집기들이었기 때문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꼼꼼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그는 자그마한 일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다 보면 경중이 있죠.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큰 일이고 모든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작아 보이는 일도 사소해 보이는 일도 그냥 지나쳐 보일 수 있는 일조차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마치 큰 일을 하듯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귀하고 모든 일이 가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일에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 청소 노동자분이 한 켠을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간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죠. 좀 지나면 또 더러워지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십니까? 뭐 그렇게 깨끗하게, 정말 먼지 한 톨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는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냥 밖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치우는 청소에 불과한 일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청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어쩌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보게 되면 가정주부, 전업주부, 돈도 많이 벌어오는 일도 아닌 그냥 집에만 있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직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일컬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직장 안에서도 가볍게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월급도 더 적게 받는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가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서 해내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돌아보면 내 손으로 하고 있고, 내 발을 움직여서 하고 있고, 내 머리를 작동시켜서 살고 있는 일들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솔로몬처럼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그릇 하나하나까지 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쇠로 만들어도 되고 노수로 만들어도 되는데, 젓가락 하나를 금으로 만드는 그런, 또 부삽 하나를 금으로 만드는 그런 수고스러운, 약간 보면 사치스러울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왜 감당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7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7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내며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여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을 만드는데 어떤 원칙을 따랐냐면 규례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규례대로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서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내가 봤을 땐 이거 훨씬 더 경제적이야. 내가 봤을 땐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야.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녹여낸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물건들을 만들려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도 굳이 그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 누군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아주 섬세하게 그의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쓰여지는 집기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일까요? 그 당시 있었던 그것을 세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들의 노력은 사실 허투루 된 노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때로는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과하지 않나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사고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고민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찾아도 사실 우리가 굳이 머리를 많이 맞대면서 머리 아프지 않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우리들의 삶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것 해 주십시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굳이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싶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라는 마음 주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기 싫고 귀찮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이 그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 일이 많이 있어도 기도를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고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일도,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그 안에 남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을 수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가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한 자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그마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최선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지시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기준임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성심껏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과 삶을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터전이 되는 놀라운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꿈을 꾸며 남은 한 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어르신들, 시니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존 직분자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그런 잔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 잠시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교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임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 우리 학생들 수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그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어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민과 근심들을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